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영적인 의미. 여성 한수 금지 남녀 차별인가 종이책도 나왔고요. 또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목회자 선교사님들 성도를 위해서 PDF 방식이 아니라 EPUB 방식입니다. 예스24 교보 등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안수 찬반 논쟁에 대한 성경적인 제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인사이드와 함께 이렇게 세트로 특별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은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라는 것입니다. 52절 또 둘째를 낳았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흔히 그 요셉이 믿음을 버리고 불신자와 결혼을 했다고 간주한 글이 이제 예수 칼럼에 있죠.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보디발의 처에 불같은 시험도 뿌리친 요셉이 지금은 태양신 제사장의 사유가 됐고 이는 정치, 결혼, 종교 결혼을 강요당한 것이다. 요셉은 이 결혼을 절대 거부했어야 했다. 거부했어야 되는데 그만 굴복해가지고 이방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변질되는 과정은 두 아들의 이름에서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는데 이는 망각이란 뜻으로 과거의 고난과 함께 아비 집의 신앙까지 잊어버리는 뜻도 암시되어 있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창성이라는 뜻인데 그의 후손은 후일 우상 종교로 전락하여 멸망한 북왕국과 사마리아족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단추를 이미 잘못 꼈습니다. 요셉이 세상에 굴복해가지고 이방 결혼을 하고 이방신을 태양신을 섬기고 완전히 요셉이 애굽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유의 해석은 잘못된 해석 위에 세워진 잘못된 또 해석을 낳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도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성경에 나타나 있죠. 여기 동쪽 끝을 보게 되면 므낫세가 있습니다. 므낫세가 이 넓은 땅을 이렇게 유업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수 칼럼에서 말하듯이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듯이 요셉이 이방 결혼을 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앙을 버리고 애굽 사람화 됐다고 하면 므낫세는 이제 불신자의 자식이에요. 근데 불신자의 자식이 12지파의 한 지파를 차지할 수 있느냐 말이죠. 또 이게 에브라임은 여기 보십시오. 불신자의 자식이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이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12지파를 구성하고 있는데 불신자의 자식, 이방인의 자식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 12지파 가운데 2지파는 완전히 지옥의 자식이라는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성경을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게 될 때 이런 해석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들의 예표 관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제 이삭의 관계가 그러하고 야곱과 요셉의 관계가 그렇죠. 요셉은 형제들의 배척과 배신으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고 지하검에 갇혔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통치하는 자, 통치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아스낫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아스낫이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이전에 태양신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우상숭배자였어요. 근데 그가 요셉과 결혼했다는 것은 그가 우상숭배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요셉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룟 유다의 배신과 유대인의 배척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이 고난받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의 배척으로 인해서 교회를 부르셨어요. 이방인들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에클레시아 교회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아내로 잡은 아스낫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이렇게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자, 아스낫도 태양신 우상 숭배자였고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 가운데 부르심을 본 모든 교회,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나 그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래서 이 아스낫은 교회의 예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므낫세를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죠. 그 51절은 므낫세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 원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비록 이제 소극적인 의미지만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얻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일을 잊게 하셨다. 이게 소극적인 그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얻었습니다.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죠. 그런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비록 이 이방 땅에 있을지라도 애굽 땅에 있을지라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번성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므낫세는 이전의 모든 고난과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소극적이지만 좋은 거 아닙니까? 잊어야 것이 있잖아요. 고난을 다 잊게 하시고 에브라임은 적극적인 의미로서 수고한 땅이 이제 애굽 땅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나를 번성하게 했다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잘못된 오류는 바로 뭐냐면 므낫세라는 이름을 과거의 고난과 함께 아비집의 신앙까지 잊어버렸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한 것은 큰 오류입니다. 성경 전체의 이름을 알지 못한 그런 까닭에 있어지 발생된 것입니다.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에브라임은 창성이란 뜻인데 맞죠? 그의 후손은 후일 우상 종교로 전락하여 멸망한 북왕국과 사마리아족의 조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창성했다는 말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 후대 그 에브라임 족속이 그런 길을 갔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 이렇게 맞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의미는 바로 뭐냐면 요셉에게 있어서도 이전의 모든 고난을 다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first 소극적인 의미 잊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죠. 그 둘째 에브라임을 낳은 것은 그 요셉을 번성케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죠. later 적극적인 의미가 있죠. 항상 이 소극적인 의미가 있고 왜냐하면 이때까지 많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누명을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잊게 하신다는 좋은 뜻이에요. 이게 소극적이라는 것은 에브라임의 뜻에 비하면 소극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표상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죠.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형제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배척받고 고난받고 십자가 죽으신 후에 교회를 얻지 않습니까? 교회를 얻음으로 인해 가지고 므낫세를 얻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전의 모든 고난을 잊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교회를 얻으시고 므낫세로 예표된 그런 이제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지 않습니까? 모든 고난을 잊게 됐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그리스도께서 배척받고 고난을 잊은 후에 후속으로 더 놀라운 축복이 교회가 이 이방 세상에서 번성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놀라운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여기 사도행전 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구약 율법 종교를 따르는 제사장의 무리도 다 바로 이 복음의 도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왕성했어요. 많은 핍박이 있을지라도.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전의 모든 어려움도 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번성케 하신다는 것을 여기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전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수고한 이 모든 땅에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그곳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께만을 섬기겠다는 삶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승리하고 주께 영광이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